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은 가난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시간상 부족함이 있어서 많이 설명할 수 없었던 아쉬움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다시 연결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과부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여자들이라는 일반적 호칭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라는 일반적 호칭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녀 혹은 아내 혹은 창녀 혹은 과부, 이렇게 포지션별로 네 가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위치는 순결하고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처녀의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적 위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남편이 있는 위치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위치가 뭐냐면 순복입니다. 유일하게 남편만이 머리 되심을 알고 누리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녀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창녀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캐톨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데요. 창녀는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나누고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런 네 가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서 한번 54장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희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교리적으로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향하고 있는 곳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육신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남편이신 주님을 남편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다 고소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편은 고소해서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내어주고 바라바 강도는 살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리석고 교만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결코 자기의 생각과 옳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결정만 합니다. 나의 이익이 무엇이냐? 나의 즐거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만 결정하지
절대로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이 없음에 우리는 이미 압니다.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신랑 되신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그 남편은 죽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됐죠?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은 이 과부가 됐던 이 여인 이스라엘이 그 신랑이 회복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부의 기도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럼 이건 이사야서 54장은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세요. 2장이나 4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2장 같은 경우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물. 성경에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혼자서 하신 일을 창조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새로움에 거듭 태어남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값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그 피로, 주님의 피로.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린 팔려진 종들입니다. 오늘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피값으로 팔려진 종들인데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팔아버린, 피값으로 팔아버린 과부의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위치가. 그 과부의 위치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무엇가 마땅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억울한 게 마땅한 거예요. 슬픈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짓밟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땅함은 무엇으로 큰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오직 신랑 되신 그분의 위로의 말씀으로만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세상적 물질이나 명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넘침은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해결해 주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부적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과부적 삶을 살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잠시 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불교나 힌두교나 마호메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 외의 잡신들이 믿는 모든 기도까지도 동일하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마지막에 쓰는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필요,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 이게 공통적인 기도의 내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유일한 기도여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의 위로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넓게 펼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실상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으로 이미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녀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리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느냐면 우리는 순결한 처녀다, 아내다, 뭐 이렇게 잘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내는 지금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지금 아내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녀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녀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하면 창녀의 위치에서 세상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 자신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영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창녀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왜 창녀라고 했느냐고. 성경에서 이 창녀는 세상을 사랑하면 창녀라고 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그 법정에 있는 판사가 저한테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창녀냐고. 예, 경우에 따라서 저도 창녀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재판장에서 이 창녀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고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앞에 섰는데,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걸 지금 검사가 공소장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으니까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그러면? 놀라는 거죠. 그럼 창녀, 창남입니까? 창녀입니까? 창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창녀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은 저한테 자유롭게 하신 거죠. 자유를 하라고. 왜냐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고소가 돼버렸으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자의적으로 듣습니다. 같은 것을 표현을 해도요,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해석하고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환자로서 기다리는 처녀로서 미래의 아내로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을 즐기고 산다면, 자기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분명히 영적 창녀의 위치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이나 캐톨릭을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자격자는 아닙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아들들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건 상속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또 요한일서의 말씀도 보세요. 그거는 상속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 형상이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읽어드리지는 않지만은, 아들이라는 그
호칭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약속의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됐을 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됐을 때, 형상이 변화되는 것 같이 변화됐을 때,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거를 얻고 또 얻는 이 상속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 그 아들의 권세를 받아요.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뭔지 아세요? 현재적으로는 종입니다. 현재적으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늘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삶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재적 삶은 종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계시다는 뜻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서요, 주 여호와를 7가지의 이름으로 호칭하고 계시는데, 7가지의 이름으로 호칭하고 계세요. 이번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처음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면서부터 그 주가 7가지의 이름으로 호칭이 돼서 나오는데, 뭐 샬롬, 뭐 그다음에 뭐 니시, 이렇게 해서 7가지 쭉 나오죠. 우리는 그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종입니다. 한번 다른 말씀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게 되는 것을 탈출하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은 하나님의 형체셨는데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다른 표현은 이거 뭐죠?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체를 비워버리고 인자,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이 맞죠?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이 몸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종의 위치에 있으셨던 것과 같은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으셨다는 것. 모두가 다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셨다는 것. 그분의 기도의 이유는 아버지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기도의 이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그분의 기도의 이유였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도가 변질돼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이 있고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가 기도로 포장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인자,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다. 이것이 종된 자들의 분명히 자기 위치고 고백이어야 한다.
주님은요, 인자로 계셨던 게 분명하죠. 사람들은요, 주님께도 아첨옵니다. 주님께도 아첨해요. 주님의 호칭을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 그들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을 짓밟아 버리면서 사실은 벌레와 같이 자기 자신만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혹은 그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거 아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탁 때린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 낱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는 저 오늘 기도한 형제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 아버지는 시작이십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형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순복을 배워가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의 시작은 매우 적절했고 내 마음 안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확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가 나의 시작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점이 되셨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들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풍성함은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기다리시고 아무리 참아도 인내해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참난 위로가 되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아무리 지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은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들은 기다리는 자의 위치에서 그분을 흠모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속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만 현재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반드시 종의 삶이다. 종으로 살다 보면요, 자기라는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삽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참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떤 위로로 데려가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거짓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만큼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의 교회의 물질을 내는 만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죠? 기운을 내라. 주님께서요, 배에 노를 지지를 않으세요. 기운을 내라. 왜 그렇게만 말씀하시죠? 주님은 노 젓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운을 낼 수 있는 그 위로는 말씀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기운이 난다 이 말이야. 못 먹어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다운 기쁨을 언제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언제 경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요, 밖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증거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것은 이것입니다라는 그 체험을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보거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육신적인 가치관 속으로 빠져버린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만 확인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파라다이스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이라는 바다,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항상 잔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는 지르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폭풍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폭풍우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선대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 폭풍우 속에서 손이 다 부르트도록 노력하는 노력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고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바다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운을 내라.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들로 살겠습니까? 창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과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은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것은 회색지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어깨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잖아.
난 몰라. 그 회색지대. 왜 자기 책임지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조금도 없으신 거 압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야신 게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은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뭐죠? 두 개 다 하지 마. 한 가지만 해. 이 말씀이죠.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 지금 분명히 두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따르겠냐? 아니면 바알 따르겠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에는 그리스도인 그래놓고 바알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가 뭐를 쓰냐? 나는 갬블하러 가는 사람 이렇게 쓰고 발걸음도 갬블장으로 가라. 그 머리하고 왜 발을 따로 놓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중풍병자라고 하죠. 중풍병자의 특징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바알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바알은 뭐죠 여러분들? 현실을 인정하는 신입니다. 현실적으로만 도와주는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바알로 산다면 너 그렇게 살지 마. 둘 중에 하나 끝내 이 말이에요. 아예 세상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왜 너 두 의견 가지고 있냐? 주님은 이해하실 거니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거니까. 미안합니다. 잡소리 말아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주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돼 있냐? 주님은 사랑하실 거니 사랑이시니까. 주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느냐? 주의 사랑은 나누시는 분이다. 주의 사랑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해한다고요? 주님께서 이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의적인 성경의 해석들. 바알 따르겠냐? 하나님 따르겠냐? 둘 중에 하나. 오늘 이 설교 누구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어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한테 지금 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죠. 엘리야가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를 따르는 자나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죠?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난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어.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설교하는 거죠. 오늘 결정해 말이죠. 이 설교 누구한테 해야죠? 저도 제 자신에게 해야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아세요? 말씀의 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그 말씀의 검을 피하고
자기 심장에 꽂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탄조끼가 몇 개씩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심장을 찌르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이 아무리 칼 같아도, 오늘의 형제의 기도와 같이 망치 같아도요, 자기 사랑의 투구를 쓰고 자기 변명과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방어의 조끼를 몇 겹으로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피하기만 합니다. 무시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약간의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 진통제를 먹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 진통제 뭐죠?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인간의 위로가 바카스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위로가 뭐죠? 여러분들 세상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어떤 바카스가 됐죠? 바카스는 히랍의 술의 신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정신 못 차리게 하죠. 누가?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세력들이. 그리고 거기다 취해가지고 잡니다.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린하는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세대라고.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독사의 세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님의 이슬 같은 말씀을 그 속에 받아들일 때 속에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독을 품어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 지혜로운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칼 같은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독을 품어내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하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녀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사자와 같이 행동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부 다 싸우려고만 해요. 저것이 잘못됐고 저것은 모순됐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싸움은 계속해 왔을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이익과 싸우고 자기를 대항하는 것들과 싸우고. 어떻습니까? 정의의 사도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의 그 위선들, 사실은 그 숨겨진 악과 악행이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거죠. 이 정부가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정부든지 다 연약함이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쁜 놈들이죠, 아주.
근데 여러분들 그 정부하고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 한번?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부를 향해서 만일에 정말 그들의 악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꿍꿍대지 마시고 한번 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싸움을 경험으로 해서 무엇인가 간증을 하십시오. 공의로움을 향한 싸움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벽이 들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노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면 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싸워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 앞에 방해하는 자들이라면 그들과 언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익 다툼은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향한 싸움은 언제 싸워봤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 카인의 문제는 뭐였죠? 카인의 문제는요, 자신이 섬기는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자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하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잘못됐다고 죽여버리는 거죠. 카인의 행태죠. 그런 카인이 구원받았을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카인 구원 못 받았죠. 이유가 뭐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피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피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죠. 네가 죽었느냐? 네가 피 흘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죠. 질문하시고. 자기의 제사 방법을 고집하는 자. 여러분들, 설교는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설교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 정부에서 그 법 악법이죠. 설교도요 보편성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제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동안 이 두 가지 일이 나에겐 가장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절대 속지 마라. 구원의 문제는. 또 하나는 뭐죠? 종교의 영에 대한 그 숨겨진 모양을 들춰내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거 할 겁니다. 그 부분 앞에서는 목숨 걸고 할 거거든요.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아벨은 왜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믿음으로 말하고 있죠? 아벨은? 아벨이 지금 구원받은 걸 잊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났으면. 믿음이라는 사건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왜였죠?
듣도 보도 못했던 첫 번째 사건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게. 그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만나 잊어버렸을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을까요? 절대 잊어버리지 못했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 왔던 것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미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미국 왔던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처음 남녀를 서로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 한 몸이 됐다고. 근데 지금 그 한 몸이 된 그 사람을 향해서 이혼을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됐던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죄들이라는 열매들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본질 때문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면 그 결정적 사건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까? 만일에 보통 일반적으로 침례교 목사들이나 일반 교회 목사들이 이따위 설교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놈은 뭐예요? 그놈은 체험한 구원이 가짜 체험인 거예요. 가짜 구원인 거예요. 그놈은 분명히 꿈에 결혼해 본 거고 꿈에 미국 가본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그건 껍데기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망고를 처음 먹어보고도 그 망고 맛있다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망고 하나 먹은 것도. 제가 호주 갔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갔을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왜 망고가 그렇게 맛있고 커요? 기억났으니까 말합니다. 어떤 자매가 물리적인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음만을 생각하던 자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 자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왔습니다. 호주에서. 내가 그 자매를 귀히 여기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진지한 사람과 참된 자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유튜브에 간증을 올립니다. 의정부 교회에서 구원받은 어떤 자매가 유튜브에 간증을 올립니다. 그 자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번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난 여태까지 속은 것이라고. 많은 목사들이 나를 속여왔다고 지금까지. 수원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불치의 병이 낫고 그의 구원과 간증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들이 만일에 어떤 목사가 구원은 한번 받았어도 당신이 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 만일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했던 그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저놈은 가짜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을 구원의 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주를 내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영 안에서 체험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종들에게 속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당신이 구원을 지금 현재 의심하고 있다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폄하하거나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중요함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저는 이런 거짓된 것들과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존재 이유가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속아도 구원의 문제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영혼의 부분입니다. 성도들이요, 만일에 구원의 부분 앞에서 속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어요. 자기를 거짓 것으로 끌고 갔던 그 목사를 지옥에서 봤을 때 그 속아서 지옥 간 그 사람이 그 목사를 어떤 눈으로 볼까요? 독사의 눈으로 볼 겁니다. 네가 날 속여서 이곳 지옥으로 데려왔지. 네가 날 가짜 구원으로 속여서 영원한 불 가운데 지금 고통받게 하고 있지. 우리가 최소한 그런 독사의 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왜 가짜 구원이 그렇게 범람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교회 교인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도라고 하고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바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에 유파스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파스 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잡습니다. 그 유파스 나무에 독이 있는 거죠. 쏘이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유파스 나무의 독화살을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런 현 세태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독화살을 맞으면서, 심장에 맞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2마리의 사자를 수레에다 묶어놓고 끌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다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야누스를 압니까? 2 얼굴을 가진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옳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주님께서 다루신 결과일 뿐입니다. 옳은 자가 하는 설교는 절대로 자기 항변일 뿐이지만 그 옳은 것을 다름을 받은 설교자는 주님 한 분이 선하시며 진리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께서 당신의 옳음을 언제 얼만큼 다루어 보셨습니까? 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봅시다. 에스겔 33장 11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설교는 저주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라. 오늘의 이 설교가 혹시 심장에 찔려서 칼과 같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 심장, 여러분들의 심장을 찔르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에서부터 있는 절망이라는 그 죄를 도려내는 칼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한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듣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이브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아담에게 전했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먼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로 옮기듯이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아비가 마귀인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마귀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보복하라. 싸우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 무슨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십니까? 주 하나님께 속했냐? 태양신에게 속했느냐? 어디에게 속했습니까? 현재적인 위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알에게 속한 것입니다. 바알신은 현재의 위로와 풍요로움을 도와주는 신입니다. 이게 바알신이고 태양신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현재를 부인케 하시며 미래를 소망으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유일한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저께인가요? 새벽에 3시 좀 넘어서 잠을 깨어서 TV를 켜는데 미국의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Quiet Place였습니다.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도 수화로만 말하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Quiet Place. 우리 마음이 먼저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할례 받은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귀에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피죠.
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 들리는 피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피소리는 뭔지 아세요? 보복하라, 보복하라, 싸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에 피로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정확하신 말씀만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주께로 인도하라, 주님을 선택하라, 돌이키라.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가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왜 기록되고 있죠? 갈멜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기토 평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때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일 겁니다. 어떤 이슈를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되죠? 가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우리의 필요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 것이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 필요한 이것을 오히려 불러 태우셔서 이것이 죄인 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굴복하고 과부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살겠느냐? 창녀로 살겠느냐? 과부로 살겠느냐? 아들도 아닌 아들로 살겠느냐? 종으로 살겠느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과부며 종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내된 위치에서 그분과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고, 그분의 변화된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피곤치 않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